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어떤 환경에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죽은 나무는 봄이 돼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파리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가지게 된 우리는 아무 열매도 이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삼아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은 어떤 풍랑과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가집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가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다짐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신앙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오늘 확실히 알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지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의 근본에 뭐가 되느냐? 바로 뿌리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 그 근본 뿌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뿌리는요, 가지가 없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대신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된 나무, 어떤 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분명히 그 나무는 어떻게 되냐? 회복되고요. 더 나아가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넣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하시고 반드시 뭐하게 하느냐?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 뿌리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이깁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 할지라도 그 뿌리는 어떻게 하느냐? 깊게 더 깊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뭄 중에서도 산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찍어버린 그 나무가 무너지고 보이에는 죽어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그 나무는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죽는 것 같아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성히 얻는 열매를 기대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왔을 때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요? 뿌리 드신 예수님,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주의 음성처럼 내가 예수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느냐? 바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복과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서부터 흘러서 누구에게로? 줄기를 거쳐 가지된 우리에게로 흘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요동하고 흔들리고 죽어버리고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뿌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흔들 자가 없고 요동하지 않으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영원합니다. 절대로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뿌리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지는 그냥 가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그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절대로 주님의 반석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반석은 세상의 반석과 틀립니다. 세상의 반석은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석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다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산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많은 제국들과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제국들은 무너졌고 그 나라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복음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서 그리스도 안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받을 가지로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지와 그리고 또한 나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무 대신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삼는 사람,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라 가지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뿌리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그렇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영양을 공급됩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통로 삼아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지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양분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동일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뿌리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홀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홀로 그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유일한 뿌리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노력해도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영양분도 어떤 영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건지거나 누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뭐가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그 가지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게 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뿌리를 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 되신 주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한 우리의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공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염려가 다고 어려움이 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지금 너무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것들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전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나를 놓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뿌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뿌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보기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뿌리 되신 주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나무에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안에 거했다는 것, 주님 안에 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땅 밑에 있는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통로가 되어주시고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뿌리로서 예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뭐가 되시냐,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처는 회복됩니다.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곧장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잡았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의 뿌리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 삼은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 삼은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은 사람은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된 사람, 다시금 살아나고 열매 맺는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뿌리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뿌리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꽉 잡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가지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뿌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뿌리에 대한 붙어있는 우리 가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화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열매는 어디서 열리느냐? 가지에서 열립니다. 뿌리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뿌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되느냐? 가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하느냐? 우리를 뭘로 붙이셨느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바로 가지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아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열매 맺을 가능성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가지로서 나무의 입장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하십니다. 이 가지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계획하십니다. 농부가 그 가지를 보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도 그 가지를 보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가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농부가 보고 그 가지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이를 통하여 가지가 정말 튼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세상에 어떤 거랑 틀리게 그 가지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순간부터 존귀한 존재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붙어있는 그 순간부터 그 가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농부 또한 그 가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 삼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는 열매 맺는 순간 더 귀하게 열릴 것이고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매일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된 그분은 가지를 단단히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지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한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는 열매 맺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던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영향을 공급받는 통로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가지가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한다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양 공급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도록 병든 가지는 그 영양분을 온전하게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병충해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가지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느냐 막혀있는 병든 것을 치료받아야 되고 막혀있는 담을 허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영양의 공급을 막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이 너무나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깨닫고 나서 그가 깨달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한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진액이 빠져가지고 말라버렸습니다. 말라 비틀어버렸습니다. 뼈가 마른같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위로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공급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 젓갈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막혀있는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 그 통로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공급받게 하시사 다시금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끊임없이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을 넓게 엽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뭐다 가지기 때문에 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에게 주는 영양분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꿈꾸는 것은 포도나무 공원에서는 다른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과수원에서는 바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농부는 1년 그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에 뭐가 주렁주렁 맺는 것을 바라보느냐?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꿈은 뭐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꿈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가지가 튼실해서 그곳에 무엇이 열리길 원하느냐? 포도 열매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럼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는 예수님의 심의 공로에 의지해서 뭐 하기 원하냐? 가지 또한 똑같이 포도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것은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열매 생각하면 절대로 그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헛된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타임에 맞는 그 모든 것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열매를 꿈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고 나의 꿈을 바꾸십니다. 내가 주님의 꿈이 됐을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이 같습니다.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꿈꾸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다른 것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되어주십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뿌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과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누구는 버리고 나를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꿈꾸는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